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5월 15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더러운 심령이 다시금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또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했던 것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날이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지나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매이지 않도록 능력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이 사죄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힘있게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은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인도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들은 지독한 경제난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물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런 불안한 상황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나 혹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분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보금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안중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 뜻대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성도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바르고 명확하며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로 일꾼을 보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겸비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를 보건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오나 언제 오시더라도 늘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알차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주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요리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53문.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또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의인의 기도에는 힘이 있음을 좀 믿고 우리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6월에 있을 더 호프 전도 집회에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집회가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멈추지 않는 신앙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을 복원합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와 사무엘, 다윗과 요시야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한평생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 앞에 서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또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린 이들을 스승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매일 이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평생 주님을 따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는 주님을 위해 충성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때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모함하고 해코지하고 또 해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임을 부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존경하던 신앙 선배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큰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 전쟁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끊임없이 정직의 싸움,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싸움을 멈추고 현실에 타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당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당장이 이렇게 영적 싸움을 멈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막 배교하거나 즉각적으로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죠. 다만 작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틈이 벌어지고 구멍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의 댐이 무너져서 큰 잘못을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함부로 저지르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좀 주의 깊게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영적 전쟁을 멈추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현재에 만족하고 뒤로 물러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려고 지금 마음 먹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서서히 무너져 갈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막 불평불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거룩을 향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다. 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주하지 말고 계속 싸워야 된다. 이 싸움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의 성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만족하지 말고 이 내면의 싸움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외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기울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며 그에 대해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종류의 추악한 죄를 짓는지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그를 떠나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섬겼다 그래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예,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거 참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정벌하고 그것을 심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들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어긴 것은 굉장히 분명한 거죠.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모두 어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신들에게 있게 했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4계명까지 다 어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4계명까지만 어겼는가?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니까 참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구나.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겼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죄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10계명을 다 범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종교가 가지고 있는 패역한 행태를 생각해 볼 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상 숭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가나안의 이 신들은 어떤 형태의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거를 자기에게 바치는 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가치 있게 요구했던 제물이 뭐냐면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자식. 그래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를 요청하는 종교들인 거예요. 그럼 요 계명 하나만으로도 요 요구사항 하나만으로도 5계명, 6계명이 다 어기게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종교는 굉장히 음란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기뻐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음행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음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풍습을 생각해 볼 때, 폐역하고 완악하게 이제 악을 행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웃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백성이 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에게 넘기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는 거죠. 약간 무슨 자연강장제 이름 같죠? 구산 리사다임. 그렇죠? 구론산 골드 이런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이 사람의 손에 이제 넘겨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됩니다. 긴 세월이죠. 안식년이 한번 지나가는, 그죠? 7년이 지나고도 1년이 더 지나가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그 통치 아래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사족인데요.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죄를 지어서 그냥 넘어간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평안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어떻게 만족이 있겠어요? 여러분, 당장은 이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이득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당장은 쾌락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고통으로 되돌아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고통을 가져옵니다.
적당히 하나님 눈을 가리면서 타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전쟁을 멈추고 이렇게 평안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식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멈춘 순간부터 이방의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8년간이나 혹사당하는 일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들은 징계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두드려 맞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꼭 맞아야 합니까? 꼭 맞아야 되겠어요? 꼭 맞아야 이렇게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 압니까? 책 보고 알면 안 돼요? 10계명까지 뭐가 죄인지가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굳이 거기 두드려 맞으면서 그걸 이렇게 범해보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무튼 저 같으면 이렇게 죄를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할 때 가만 안 두고 넌 3대만 더 맞자. 그래서 더 때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즉각적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마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바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 응?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 그래서 비는 순간 탁 매를 멈추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게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을 세워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구원해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징계가 멈추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냐? 즉각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우리의 이 모든 고통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돼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굳이 뭐 자복합니까? 내 말 안 해도 아실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죄진 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뭘 굳이 고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입술로 자백해야 되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거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서 돌이키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모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기서 떠나겠다는 고백이 죄를 자백하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잘못하면요 엄마가 꼭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딱 불러다 놓고 부모님이 한 3대 딱 때리고 나서 막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그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사랑의 매를 때리실 때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뭘 잘못했는지 뻔히 보이니까 때린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뭐 잘못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진짜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죠. 잘못했으니까 때려놓고선 뭘 왜 물어봐 그거를.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겁니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알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응?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제 맘 아시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똑같은 죄를 범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 자복하고 안 할게요 해도 또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마음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며 돌아가면 반드시 받아주십니다. 그런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참 우리한테 큰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점점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두려움이 확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손발이 막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절대로 가면 안 되지.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짓고 정말 지옥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에 떨어지는 것이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고 돌이킬 수 없고 거기서 다시 회복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것이지. 이걸 생각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죄가 진짜 무겁게 느껴집니다.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요, 정말 너무 큰 소망이고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사사,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어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를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자신이 이룬 모든 공로를 기꺼이 넘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따르겠다고요? 한평생 영적 전쟁을 잘 해나가고 싶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필요해요. 이것은 제가 한평생 매주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돼요. 매주 들어도 부족해요. 여러분, 이 날마다의 회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이 규례, 제사의 규례를 생각해 볼 때도 좀 분명해집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서 5절에는 상번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제사,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한 생명이 우리 대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되게 된다는 것을 이 제사가 알려주는 건데, 언제 드리라 그랬다고요? 아침과 저녁에,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뭘 알려줍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날마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그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왜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까?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드니까.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혹시 이렇게 샤워를 하십니까? 그냥 뭐 손발을 씻고 세수라고 하시나요? 혹시 씻으면은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안 씻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 없죠. 땀을 흘리고 먼지가 끼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씻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씻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종종 이 지하철역 같은 데서, 역사 같은 데서 만날 수가 있죠. 못 씻는 분들에 대해서. 만나면 이게 어떻습니까? 그거 아주 꼬질꼬질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거죠. 안 씻었을 때. 그리고 이제 안 씻으면요, 제가 안 씻어본 건 아닌데, 안 씻으면 씻는 게 귀찮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씻고 이게 편하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는 거. 굳이 뭐 씻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씻는 게 귀찮아서 이제 안 씻는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못 씻어. 그래서 우리 날마다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마비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큰 죄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우리 양심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경보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거 죄야. 너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야. 이런 소리를 계속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양심은 원래 굉장히 예민한 상태로 시작이 되는데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마비가 돼요. 조금씩. 그래서 소리가 작아집니다. 맨 처음에는 죄야. 야, 그거 죄야. 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이게 죄를 짓고 한 번, 두 번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면 소리가 작아져요. 죄야. 죄 하지 마. 죄야. 하지 마. 안 되는데. 한 10번 정도 짓고는 어떻습니까? 죄야. 그거 죄야. 죄니까 지면 안 돼.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큰 계기가 아니면은 그 죄를 계속 범하면서 계속 큰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죄를 짓고 양심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죄를 회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죄를 짓는데도 별 문제의식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나서 도리어 더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사죄의 은총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이 온니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입니다. 왜 익숙한 인물입니까? 1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벌이고 있을 때 갈렙과 함께
기랴세벨을 점령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는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기랴세벨을 점령했던 아주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을 때 이제 전쟁에 뛰어들어서 여기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는 남방 지역으로 가서 정착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남방 지역으로 가서 정착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방 지역에 잘 정착했던 이 온니엘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온니엘 다시 불러 올려서 전쟁을 수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온니엘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온니엘은요, 이미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충분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을 다 마치고 어디가 있다고요? 저 남방 지역에 가서 정착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온니엘은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말이죠, 지금은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좀 많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시 한 110세, 120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고 죽거든요. 근데 이제 온니엘이 전쟁을 수행한 다음에 몇 년 후에 죽죠? 40년 후에 죽어요. 전쟁이 끝나고 40년 후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는 겁니까? 120세 정도로 예상을 해보면 몇 년 있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70대 아니면 80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온니엘이 전쟁을 피하지 않았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이미 많이 싸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만큼 했다는 얘기 안 해요. 자신이 이미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하소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저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자 기꺼이 그에 응답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온니엘 구관이 명관이지,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싸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이제 이전 세대예요. 그 싸움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제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영웅이 일어나서 새로운 싸움을 싸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 핑계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온니엘이 굳이 지금 나가가지고 사사로서 이렇게 앞장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도 많은데, 몸도 불편한데, 이제 손발이 잘 안 움직이는 때가 찾아왔는데, 젊은 놈들이 많거든요. 그죠? 지금 20대, 30대가 없겠습니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용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정신도 더 그냥 명료해가지고, 명밀하게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서 이 싸움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 등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부르셨을 때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 싸움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명령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핑계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조건을 핑계대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제 힘든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역에서의 이 승리가 끝나면,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주하고 멈추지 않아야 되겠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쓰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적 전쟁? 영적 전쟁 하는 건 좋은데,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있는데, 그게 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적 전쟁은 두 가지 영역에서 좀 벌어진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내면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이 거룩한 영적 싸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외적인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유혹과 핍박을 이기며 계속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싸움이 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이 두 영적 싸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간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외적으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막 돌보는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만약 내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어떻습니까? 내적인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혹은 음행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웃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혹은 죄에 그냥 임박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적인 우리의 싸움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큰 교회의 목사님들, 대형 교회를 일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이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는 걸 우리가 정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내면의 영적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쪽이 더 중요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놓고 나서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뭐 이렇게 하는 싸움을 잘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나태해질 겁니다. 다윗이 나태해져서 죄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소홀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영역 모두에서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60세 먹었으니까 이제 안 된다고요? 충분하다고요? 70세나 되어서 이제 내가 뭐 바꾸기 힘들다고요? 내 습관이 너무 굳어져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잘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이 나이가 들고 이제 뭐 좀 습관이 굳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막 뭘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유초등부 애들에 비해서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말이 뭐 괜히 나왔겠습니까? 한번 자리 잡은 습관은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못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새 일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고 거룩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꿈꿔 보세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좀 부족함이 좀 자꾸 보이죠. 거울을 보면은. 그죠? 뭐 화도 잘 내고
말실수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행동에 있어서도 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자꾸 하고 말이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꿈꿔보세요. 1년 후에는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말도 좀 더 거룩해질 거예요. 응? 그죠? 그리고 우리 눈빛도 더 온유해질 거예요. 우리 행동도 더 신중해지겠죠. 하나하나 바뀌어 나갈 겁니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지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더, 10년 후에는 더, 20년 후에는 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서기 그 전에는 뭐 70대, 80대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 바로 전에 됐을 때는 이제 어떤 모습이면 됩니까? 얼굴을 보면 막 그냥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지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거 좀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우리 주님이 그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좀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이런 열매들이? 어때요? 좀 거울을 보면서 좀 이렇게 그래서 거울 보고 갑자기 예수님이 여기 어쩐 일로 이렇게 깜짝 놀라. 그런 어떤 그죠? 그럼 너무 좋겠어요. 저는 조금씩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나 보자마자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와 함께 우리는 사명을 위한 싸움도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야 뭐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몸이 움직이고 정신이 이렇게 아주 그냥 잘 깨어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암기력도 좋고 성경 공부에도 쏙쏙 들어오고 이럴 때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잘 나오고 이럴 때 아주 열심히 움직이세요. 열심히 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젊은 청년들한테 열심히 하세요 말하는 거는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좀 많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우리 중에 이제 얼마 없으신데? 다 젊은, 그죠? 근데 연세가 좀 이렇게 우리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 많으니까 뒤로 좀 물러나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점점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텔레비 앞에 앉아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르치기도 좀 힘쓰고 기도하기도 좀 힘써야 되겠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연륜이 더해갈수록 이 일을 힘써야 됩니다. 교회를 돌보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시간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시간이 좀 많아지셨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됐어요. 여러분 요 비는 시간에 전도지 들고 전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커피 같은 거 커피 좀 나눠주는 것도 하시고, 또 이런 게 좀 어렵다면 기도라도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두고. 교회 안에 문제가 진짜 많아요. 아주 수시로 문제가 찾아옵니다. 성도들 소식을 좀 물어보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할 게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기도받을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체들을 집에 초대도 좀 잘 하시고, 이건 꼭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힘써야 될 일이죠. 집에 초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접도 좀 하고, 이런 것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 많이 해야 돼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뭐 할 게 별로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아졌어요. 성도님들,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격도 더 많이 성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해야 되겠어요. 더 많이.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고 마지막 시기,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할 때예요. 이때가. 이때 뒤로 이렇게 탁 물러나면서 이제 젊은 애들 시키지 뭐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달려들어서 뛰어들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기회인데 그거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분이죠. 한평생 너무 많은 고아들을 돌봐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지 뮬러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기도를 새롭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 마음이죠. 기도를 새롭게 해라. 나이가 70이 됐는데 이분이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에는 책도 나왔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분입니까? 근데 지금 70이 됐는데 나이 70이 돼갖고 기도를 새롭게 하라니요. 기도를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다 했는데. 근데 말이죠. 조지 뮬러는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의 자세를 가다듬기 시작했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지 뮬러가 70세가 되는 때부터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조지 뮬러를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70이 될 때까지 했던 일보다 70이 되어서 90이 될 때까지 했던 일이 더 많았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 너무 어리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쁘다고요?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쁩니다. 제 아들 이름이 예성인데요. 예성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9살이거든요. 너 바쁘니 안 바쁘니? 물어보세요. 바쁘다 그럴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학교 끝나고 올 때마다 저한테 얘기합니다. 난 너무 바빠. 뭐가 이렇게 바빠? 집에 가면 공부할 게 이렇게 5권이나 남아있어. 바빠. 줄넘기도 해야 돼. 바빠요. 10살이 되면 안 바쁠까요? 더 바빠요. 중학생이 되면요 더 바쁩니다. 고등학생은요 더 바쁘죠. 그리고 점점 더 바빠지는 거예요. 직장 가면 안 바쁩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뭡니까? 아유, 학생 때가 좋은 거야. 여러분, 안 바쁜 때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좀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상대했던 구산 리사다임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죠. 그죠?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느 지역입니까?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볼 때?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예요? 요 아브라함이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쪽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요 위쪽인데 가나안의 위쪽,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갔고 가나안 땅에 내려왔죠. 근데 요 위쪽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느냐? 지금 온니엘은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방 지역에 정착한 사람입니다. 아래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북방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온니엘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자기 기업을 얻은 여러 이스라엘 지파가 그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북방 왕이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온니엘을 좀 덜 영향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 지역은. 그죠? 덜 직접적으로 맞대고 싸울 필요가 좀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자기와 구산 리사다임 사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싸움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기가 나서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자기도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도 노예 상태인 것은 똑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우면 자기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기꺼이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개인의 신앙생활이 이제 좀 좋아졌다고 만족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문제가 좀 좋아졌습니까? 내가 좀 교회대에 올라가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교회를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예, 좋아요. 교회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전체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지금은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개인의 영역에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시지만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의 고통, 지체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가 비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비난당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교회의 부정부패를 욕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비난하는 글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 댓글 중에 보면은 교회를 막 비난하는 댓글 밑에 이렇게 댓글이 올라가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정말 이거 정말 아닌 것 같다.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볼 때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요?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건 맞아요. 근데 마치 자신이 제3자인 양 그걸 욕하면 안 되죠. 본인은 기독교인 아닙니까? 본인은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족하니까 그걸 그냥 옆에 서가지고 그냥 제3자처럼 욕한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죠, 자기 가족이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속상해하죠. 아유, 도대체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속상해하고,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좀 안 되지만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가족이 그런 거예요. 누가 나서가지고 같이 욕을 합니까? 그런 건 좀,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라면, 교회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애통해하며 고치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나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결국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구산 리사다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산 리사다임은 아주 강력한 군주였어요. 북방에 있는 요 지역을 다 점령하고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으니까요. 아주 강력한 군주였죠. 온니엘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고 병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고 무기도 딸렸고 병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너무 명백해요. 왜요? 8년 동안이나 그 점령당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무기를 만들고 할 게 뭐 있었겠어요. 별로 힘이 없었죠. 온니엘이 한 것은 없습니다. 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별게 없었어요.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건 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온니엘이 한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온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싸움의 자리에 나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순종은 놀랍게도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머리가 좀 부족할 수 있겠죠. 재능이 부족할 수 있겠죠. 우리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광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의 말은요, 늘 핀잔받기 일쑤였어요. 나서는 건 좋아했지만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아주 힘있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앞에서 힘있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령에 힘이 찔림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죠. 이후에도 보면요, 대단한 일들을 막 이룹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일시에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가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의 어떤 잘 섬기는 여성도가 죽은 걸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막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막 이루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네,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입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부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고요. 지혜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한때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아주 큰 유행이 있었죠. 뭡니까? 고지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요직을 차지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청년들에게 뭐 이런 얘기들을, 능력을 갖추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 있었고, 그게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애써야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틀린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유무에 따라서 일하시고 일 못하시고가 갈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유능한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까?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유능한 자, 유력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냐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력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작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보이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똑똑한 자들이 아닙니다. 돈 많은 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애쓰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신앙을 양보한다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어떻게 주님 일을 감당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잠깐 좀 내려놓겠다고요? 뭘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뭘? 지금 본인이 뭘 내려놓겠다는 건지 좀 알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온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게?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린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뭐가 낫습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군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노래도 있는데 황소를 드림보다, 아시죠 다들?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에 잘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불법을 거부하는 것, 이런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는 더욱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신을 바싹 차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애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온니엘은 어떻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 꼭 질 것 같은 이 전쟁, 군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는 많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온니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온니엘의 순종은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니엘의 평생의 순종에서 나온 행동임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온니엘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순종하는 일에 아주 애썼던 사람이에요.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한 게 어디 이번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에서 순종한 상황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군사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순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죠. 그러니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강대한 벽 앞에서도 그 적 앞에서도 순종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매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순종,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종, 그런 것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대단한 일도 아닌데, 아니요. 그런 순종들이 모여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런 싸움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싸움의 순간에 우리를 순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싸움들이. 질긴 동아줄도 계속해서 갉아먹으면, 쥐 한 마리가 작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갉으면요, 굵은 동아줄도 끊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붙들고 낙심시키는 강력한 죄의 중력과 싸워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순종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질긴 이 악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계속된 승리,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가지게 해줄 것입니다. 이걸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적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매일의 회개와 매일의 순종이 따를 때 이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한평생 힘있게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타협하여 뒤로 물러난 일 없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보시고 주님,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볼 때에 깨달아져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제와 또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과 또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기도들을 주목해서 들으시고 주님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들이 명확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어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좋은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일을 날마다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한평생 영적 전쟁을 싸우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